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사기 15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의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어제 본문이었던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후 아내를 버려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4장 20절을 보면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였던 사람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5장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다시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놓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재산 피해를 겪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삼손의 처갓집으로 몰려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대 땅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째서 우리를 치느냐고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복수하려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잡기 위해 3,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에 바칩니다. 밧줄에 묶여오는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삼손은 몸에 묶여있던 밧줄을 모두 끊어버리고 옆에 있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건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었던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태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태도를 오해한 데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삼손이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얼마 후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냥 읽으면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떠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아내에게 찾아온 겁니다. 막무가내고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는커녕 삼손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블레셋 사람에게로 전가합니다. 그리고 여우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부인을 죽였다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야기가 1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삼손은 전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복수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것이 다 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삼손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로 태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삼손의 장인과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 때문입니까? 14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문제의 발단은 삼손이 무엇을 보았느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14장에만 4번이 나오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의 타락이 그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인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점과 우리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면 결국 삼손이 겪었던 것 같은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귀 턱뼈 안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삼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1,000명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삼손의 강조점은 내가에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그것도 1,000명씩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의 공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볼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